돌아온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 밤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분 다니고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그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한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보내며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복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어둠들 흑암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얼썩해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깨끗하게 쳐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과 간용들은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성도님들도 한국교회도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님께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예배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밤 깊이 아버지를 예배를 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참 반가운 성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의 손을 찬양하며 예배까지 나가십시다.
우리가 공동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여가수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2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두 번째로 부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여러분, 이 마리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이름이 됐죠. 여러분, 구약에는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이 결국 신약의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외국 같은 경우 마리아라고 많이 이름을 쳐요. 우리나라 이름이 그렇게 안 짓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국 많이 짓고 성경에도 6명이나 마리아가 나와요. 왜냐면 그 너무나 큰 위대한 어쨌든 일을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AD 4세기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과잉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특별히 모든 은총의 중보자로 해서 예수님과 같은 높이에 이렇게 올려놔 버린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네? 마리아는 처녀로 살았다.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다 마리아의 조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죽어서도 무덤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특별히 6개의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다행히 1950년에 비오 CBS에 의해서 한 가지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마리아 승천설, 육체 승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아니다, 잘못된 교리라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많은 경우가 마리아를 너무나 그 신성시하고 잘못된,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그 천주교 다닌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이 자매가 그 악한 마리아 이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만 하면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는데 그걸. 그래갖고 제가 귀신을 쫓다가 할 수 없이 멈췄어요. 왜 성모 마리아만 얘기하면 그 악한 영이 잡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이걸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왜 마리아를 그렇게 비하시키냐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교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리아는 날카롭게 정확하게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아베 마리아 들었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것은 인사와 환영을 뜻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베라는 뜻은.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는 아베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이들은 어쨌든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들어가요. 기독교 안에 동방 종교가 들어가고 천주교가 들어가고 개신교가 들어가고. 우리는 개신교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마리아를 찬양하잖아요. 아베 마리아 찬양하잖아요. 분명 위대한 여성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마리아를 놓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중보자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꼭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리아한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해가지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마리아가 중보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그 천주교의 그 사제나 신부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라면 절대 안 돼요. 목사한테 여러분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마리아가 모든 은총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할 대상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그러고 보니까 특별한 여성, 위대한 여성은 맞아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봅시다. 이제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그렇죠? 이 마리아 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약 16에서 17살 정도 된 나이예요. 나이 자체가 일찍 결혼하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 가난한 집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히 두려운 일은 없고 신앙심은 좋은 여인이에요. 신앙심은 좋지만 가난하고 특별히 처녀라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에 그렇게 막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근데 그 천사를 어떻게 가브리엘이 만났을까? 이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천사가 찾아와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와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세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난 처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스테고지 알죠? 스테고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땅에 오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오실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실제 가난했고 16살, 17살 정도 되는 소녀였어요. 근데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결혼식을 아직 안 했고 처녀가 맞아요. 처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주의 여종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이걸 받아들여요. 자,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캣카리 토메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완료 분사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인은. 받았고 지금도 뭐예요? 분사라는 것은 지금도 충만하게 은혜가 여인에게 충만하게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 은혜가 은혜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뭡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막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뭐예요?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벌써 높아져 있고 교만한 이러한 내 생각과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절대 은혜는 임하잖아요. 왜?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고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뭐예요? 아까 만 과거, 분사,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 여인이 과거에도 받았지만 지금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충만하게. 그리고 그 은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 거. 아까 뭐예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그냥 이 여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주시고자 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마음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세요. 네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불을 짓고 찾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중심을 못 봐요. 여러분의 중심을.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 중심 보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뜻은 분명 은혜를 알아야 돼요. 답시다.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공짜로 받는 것. 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내가 큰 축복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부어지는데 못 받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데 뭐예요? 그릇을 엎어놔버려.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어쨌든 이렇게 벌려놔야 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을 이렇게 엎어놔. 교만으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뭔 가치가 있습니까? 못 받는 거니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뭐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특별히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에게 임한 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첫 번째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는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받는 은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 같은 여인이 많이 있었겠죠. 유대 나라에.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정말 촌동네 여인이에요. 갈릴리 가나. 완전히 시골 깡촌. 지금은 강원도 저 촌동네 아니면 저쪽 어때 전라북도 어디 그런데 저 실안 그런데 그런 촌 여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의 예루살렘 좋은데 좋은 집 기수들 많았겠죠. 근데 마리아 그렇다고 특별히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나이가 16, 17세고 그리고 마리아가 특별히 막 신앙심이 좀 좋은 거 신앙심은 해도 있었겠죠. 다른 자매들도. 근데 왜 마리아를 택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기 전에 경건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격과 삶에서 거룩하고 나름대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없어요. 이거 어거지로 들어맞히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냥 뭐예요? 은혜 받을 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 성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도 몰라요. 아이, 왜 저를 택했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설명이 안 돼. 택하긴 택했는데 특별히 잘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마리아는 그렇지만 실제로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사벳이라고, 사가랴. 제가 지금 새벽에 사가랴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이분들은 진짜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 뭡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이 두 사람 뭡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의인이다. 근데 뭐요? 이들은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성경 분명히 나와요. 완벽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다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의인이라고 안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했는데 마리아는 그런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고 의인이라는 데는 성경에 한 군데 없어요. 마리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꿰맞추면 안 돼요. 마리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탄생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마리아는 똑같은 죄인인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 사가랴, 그 다음에 엘리사벳까지는 뭐냐면 다 구약에 속한 인물들이에요. 구약은 특별히 율법의 책을 볼 때 경건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마리아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뭐예요?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임.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까지 구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외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모든 규례와 말씀을 그대로 흠없이 다 준행했기 때문에 택해서 세례요한이고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때부터 뭡니까?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히 어떤 사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마리아 보면 신백합화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걸 그려요. 백합으로 상징합니까? 나름대로 순결,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모습을 상징하죠. 이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거 우리하고 그 그림은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마리아는 똑같은 우리와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마리아는 죄를 졌어요. 그럼 마리아가 죄 한 번도 안 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이 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조카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아베 마리아. 마리아는 여러분 찬양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찬양 대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마리아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없어. 그냥 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받는지 몰라요.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합니까? 오늘 왜 예배해요?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선택받았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언제 선택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언제 택했다 나와요? 우리를?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아서 태어난 거,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가 특별히 의인이라 거기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예요?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벌써 선택받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마리아부터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이후로 모든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다 은혜로 선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보시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뭐예요? 너 왜 택했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그대로 왜 택했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 기분 좋아서. 내가 너 그냥 택하고 싶어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가 좋아. 야 광식아, 네가 좋아. 내가 너 택했어. 누구야? 네가 좋아. 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예? 그냥 하나님 뭐예요? 그냥 택한 거예요. 우리 여기 100명이 있다 했을 때, 누구 나오세요. 절로 가세요. 착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볼 때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리아도 뭐예요? 그 많은 유대 여자 중에 마리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 여자 있었을 거예요. 부잣집도 많이 있었겠죠. 좋은 동네, 때국물 지질 흐르는 그런 진짜 별 볼일 없는 여인이거든요. 가난하고. 근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브리엘 제자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받을 자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여인이 어쨌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했을 때 주여 여종이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어요? 몰라요. 여러분 왜 선택했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보면 답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냥 택함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성이 좋습니까? 남보다 여러분이 성품이 좋습니까? 여러분보다 성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진짜 성품 좋고 진짜 남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요? 예? 하나님에서 욕하고 목사한테 막 대들고 진짜 개망나니 같은 술 중독에 음란 도박 중독에 이런 데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오늘 택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봐야 안 믿어요. 왜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까지 가야 돼. 죽을 때까지는. 근데 진짜 인격도 훌륭한 것 같고 뭐 사는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존경도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왜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80억이 있다면 이제 25억 정도가 믿거든요. 그것도 지금 11억 정도만 개신교지. 천주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감사하셔야 돼요.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에 딱 빨려 들어가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성남에 태어났고 또 저를 만나게 됐고 이게 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개차반는 인생을 살더라도 언젠가 딱 끌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코트에 딱 껴가 끌고 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렸든지 못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와요. 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언제? 창세 전에. 왜 택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 기분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니?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떻게 택했냐? 이런 자들 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모습이죠. 나 같은 죄인이 뭡니까? 천한 존재고 멸시받는 존재고 없는 존재고. 마리아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천한 존재라니까요. 떼국물 쭉쭉 흐르는 시골 처녀라니까요. 17, 8 정도 되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위대한 여성은 맞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여성은 맞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택함 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그러죠. 너가 죄인 됐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다 택하신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예요? 잘난 게 없잖아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못된 놈이, 악한 놈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은혜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듯이 나도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적으로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 탕진할 수도 있고 모든 인격면에서 남보다 좀 못된 모습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 택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세요. 은혜 하나님 용광 너희 집어넣고 하나님 빚으세요.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게 성전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택함 받은 건 은혜구나. 나는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고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택해서 했다는 거.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마리아를 택했습니까? 내가 그냥 택했어. 왜?
은혜를 이렇게 보여줬어. 너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한테 은혜를 보여줘서 네가 날 믿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어져요? 그럼 예수님 봤습니까? 제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는 거 보셨어요?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 못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크리스찬의 살아갈 게 뭐예요? 은혜예요. 아,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이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뭘 잘해 사람이 은혜가 찾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내서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어디 합격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너 좋아서 택했어. 창세전에 내가 내 기쁘신, 내가 보니까 너 택하고 싶었어. 그냥 광식아, 내가 너 택하고 싶었어. 내가 너 택하고 싶어서 택했어. 누구야? 내가 너 택하고 싶어 택했어.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자존감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멋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어깨 좀 피고, 목이 고두면 안 되지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게 택함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가난한 촌동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 좋아,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은혜예요. 은혜를 깊이 여러분 체험할 때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지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쁠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중동 지방이나 공산차, 여러분 북한 땅 이런 태어났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때가 돼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 내 삶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야, 네가 좋아. 아, 네가 좋아.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달란 게 없어요. 시대꿈을 쭉쭉 흐르는 저 촌 여인이에요. 17, 16 정도 되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어머니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택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주님, 제가 이제 평생 주님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저 같은 놈이 뭔데 저를 택했습니까? 이 못나고 말 그대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 맞아요. 제가 그런 놈입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냄새나는 놈입니다. 이런 저가 뭘 나는 좋다고 택했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운 은혜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 아니에요? 어머니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네, 그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를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력